얼굴에서 더 빛이 나시네요. 아니 뭐 담임 선생님 바뀐 것도 아닌데 멋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둘이 네. 오늘 임시 당분간이긴 하지만은 편입으로 와가지고 정말 반가워요. 네. 네.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선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선물이라는 게 뭐 유형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새로움. 이런 것들이 선물이죠. 역시 우리 시적이다, 선생님이시죠. 네. 뭔가 우린 늘 새로운 것 이제 추구하는데 일상에 지치다 보면은 새 것이 없어지죠. 네. 소크라테스의 일화 가운데 그런 게 있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숲이 있는데 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며 다녔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문득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좋으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 늘 다녔는데 보지 않은 거지. 그렇죠. 맞아. 그런데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를 걷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똑같은 거리를 걸어요.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거리에서 뭘 봤어 하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쁜 옷이 많아요. 가게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서점에 신간이 나왔던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적 지각.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보고 또 이제 듣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방식으로 듣는 사람이 온 거예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방식으로 보는 사람이 온 거죠. 그러므로 환영합니다. 역시 빛이나 환영을 받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선생님이셔.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시편 82편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편 41강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다. 시편 82편. 우리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할게요. 상훈 씨부터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새롭네요. 새로운 음성을 들으니까 새롭습니다. 네, 새로워요. 오늘 시가 여러분들에게 낯선 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핏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오늘 시를 보니까 신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 복수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좀 낯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신들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요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속에서 발전 과정을 거쳐가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요일신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점점 요일신론을 향해서 발전돼 나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전에 공부할 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로마에 가면은 아주 거대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구조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판테온. 프랑스 파리에도 판테온이 있는데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은 범, 많다 이런 뜻이고 물은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테온 이것은 신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모신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땐 만신전 이렇게 번역해요. 만신전. 그렇죠. 이게 판테온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알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터를 지키는 터주 떼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엌을 관장하는 뭐 조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샘터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심지어는 뒷간을 관장하는 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테온의 세계에서는 판테온에 이게 이제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판테온이에요. 판테온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 이제 이 그 신들이 임시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신이 여기를 지배하는 신, 여기를 지배하는 신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장소와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각각.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낳는 거를 돕는 신, 또 어떤 대장장이의 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지배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세이돈 하면 바다의 신이에요. 그런 식이죠.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이 각각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옛 세계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분들에게는 이 신들이 능력이 많은데 우리에게 화를 끼치지 않을까. 신들이 노여워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래서 옛사람들의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하는 일이 뭐냐?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였어요. 맞아. 재물을 바쳐. 그러니까 신들이 비위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신들에게 바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혹시 모르는 신에게 재물 바치지 않아서 야단 맞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신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죠. 해야 할 일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판테온의 세계인데 이 판테온의 세계에서도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최고 신이 있어요. 제일 높은 신.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달라. 급이 다른 신이야, 이게. 로얄 신이죠. 그래서 이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같은 신이죠. 제일 높은. 그러니까 오른손에 번개를 들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신으로 나와요. 호메로스의 엘리아드에 보면은 제우스는 언제나 손에 번개를 들고 있는 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죠. 무서워요. 그런데 최고 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걸 해줘요. 너는 어디에 관장하고 너는 어떤 역할을 해라. 이걸 이제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의 신들에 관한 표상인데 오늘 우리의 시인은 바로 이런 가나안적인 혹은 그리스적인 판테온의 세계를 일단은 받아들여. 일단은 받아들여서 여기에는 신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냐면 이 신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서 종교의 기본적인 세계 속에 판테온의 신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제인 판테온 체제를 수용함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늘의 시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임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개 뭐냐면 신들이 최고신이 신을 모았어. 그래서 신들에게 따지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었는데 넌 충실히 하지 않았어. 너는 어땠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 대한 재판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 히브리 성서,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하는 네. 히브리 성서에서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네, 종종 나오는 표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욥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네. 하나님이 천상에서 딱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 여러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여와서 보고를 하는 중에 사탄도 말석에 껴 있다가 그렇죠? 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나오죠. 네.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왕이 어전에 딱 앉아 있으면 문무백관들이 서는 자리 쫙 있는 것처럼 옛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어떤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광경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런 것인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주 못된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알죠?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이 이세벨이고요. 네. 그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제 남왕국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찾아왔어. 네. 아합에게.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사돈. 사돈. 그쵸. 우리가 이제 그 조상 쪽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땅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땅이 있습니다. 그게 길르앗 라못인데 그 땅을 내가 꼭 회복을 해야겠는데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금방 거절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다. 예언자를 좀 부르시죠. 그래서 예언자들을 왕이 다 모읍니다. 몇 명을 모았다고 하냐면 400명을 모았대요.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네. 400명을 모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이길까요? 하고 묻자 400명이 네. 이구동성으로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좀 불길해. 만장일치라는 게 어디에 있어? 세상에.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모일 때 짰나 봐요. 모이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자고. 입을 맞추자. 아니 누구한테 뭐 압박을 그랬을 수도 받았을 있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입을 맞췄다고 하는 얘기도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누가 밥을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눈치 본 거야. 압박이 있었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그렇죠? 네. 여러분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전문가들에 대해 신뢰하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십시다. 그럼 전문가가 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판단했으니 어련히 맞으려고. 맞아. 맞습니다. 예.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전혀 아닌 일들이 많아요. 맞아. 잘못 믿었다 피 보는 경우 많아요. 아이고. 윤정 씨, 약간 좀 행동이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이제 그 환경공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네. 하고 얘기하자 그분이 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런 순진한 양반이 다 있나 그런 투로 나를 바라봐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들은요,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해요. 네.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00명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에게 밥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왕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만 해줘요. 이깁니다. 우리가 나가면. 그런데 이 만장일치 이구동성이라는 게 불길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늘 불길한 말만 해가지고 안 불렀다고. 그래도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예언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를 부르러 가요. 그 예언자 이름이 미가야인데, 미가야. 예언자인데, 가서 그 얘기를 전하러 간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승리한다고 얘기했으니 너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자 미가야는 얘기합니다. 난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뿐이다. 하고 가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전쟁에 이길까? 그래서 미가야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뜻대로 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근데 미가야가 한 번도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니야, 너 본심을 숨기고 있지? 제대로 얘기해봐. 그래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비전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패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죠, 사람들이. 그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비전을 봤는데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어. 그래서 아합이 아주 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좀 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 영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미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400명의 예언자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선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어머. 너만 예언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열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세상 운영을 표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도구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법정에 나오셨을 때 피고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 말을 띱니다. 마치 탄식시에서 언제나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남성 패널들은 나하고 공부해서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어요. 탄식시는 어떨 때 탄식을 하죠? 하나님의 부재. 아하. 공부 좀 했네. 제가 맞췄나요? 맞았죠.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야. 하나는 인정해. 나 인정해. 난 하나는- 몰랐어. 인정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무질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고통 줄 수 있냐? 맞아.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체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쓰라린 탄식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탄식이 나와요. 근데 시편에서 감사시가 있는데 감사는 뭘 얘기할까요, 상훈 씨? 상훈 씨. 예. 네? 하나님이 계심을. 그렇지. 눈치가 있네. 하나님, 역시. 다행이야. 내가 다 긴장했네. 하나님의 현존. 잘 찍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느껴. 그러니까 그 이름을 찬양하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때보다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낄 때가 더 많죠. 이때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안 나타나 주시는 거죠. 이때 이 시인들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낯을 우리에게 숨기시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게 고통이 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그죠?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것이 탄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물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재판에서도 그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말씀이 언제까지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뭐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셨음을 뜻해요. 네. 그렇죠? 인내하셨어. 왜 인내하셨을까요? 돌이키도록. 기회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그 편지,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인내가 오래되었음을 나타내는 얘기죠. 그렇죠?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불공평한 판단,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정의로운 판단의 반대인데 자, 법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주어지죠? 어떤 기준.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네. 물수가 있고 갈 거자가 있어. 이거 뭐냐면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법이라는 게. 그렇죠. 법이 존재하는 까닭이 뭐냐면 여기 이제 뭐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다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욕망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빵이 3개밖에 없는데 상훈 씨가 굳이 2개를 먹겠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곤란하죠? 됩니다. 네, 그럼 됩니다. 그럼 저는 배고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한 사람이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욕망이 부딪히고 있을 때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선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각각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 위에 둔 그렇죠? 하나의 법입니다. 위에 있어요. 인간의 욕망보다 위에 있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법이 옳게 지켜질 때 이들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법이 강자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돼요. 법이 나한테 2개 먹으라고 그랬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법이 너는 반쪽만 먹으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이 공정하게 재판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자의적 법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고 얘기할 때 그 불공평함은 대개 피해자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요. 힘 없는 사람이 언제나 어려운 일을 겪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불공평한 판단을 해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그다음에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는데 악인의 낫보기는 악인 편들기입니다. 악한 사람 편드는 봐주는 거.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익을 봐주는 경우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까닭 가운데 하나도 법이라는 게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그동안에 공적이 있으니까 그 대충 봐주고 힘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레 미제러블에서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얼마 동안이나 오래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거죠. 큰 도둑은 괜찮고 작은 도둑은 집어넣고 이게 바로 2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신들로 세우신 까닭이 3절부터 밝혀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신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가 여기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대개 강자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토라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나오는 이들이 몇 있죠. 고아, 나그네. 과부, 나그네. 나그네. 그렇죠?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부모가 없는 사람, 꼭 남편 혹은 아내가 없는 사람, 나그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어떤 사회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여기에 법으로 상징되는 율법이죠. 우리에겐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권한을 위임해 준 재판관들을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이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어떤 통치를 맡겼던 까닭은 바로 저런 이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너희를 세웠어. 근데 현실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들의 존재 이유가 금방 얘기한 대로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서의 독특한 사고입니다. 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동세계에서는요. 신들이 하는 역할이 좀 달랐어요. 신들이 인간을 만든 까닭이 뭐냐면 네. 신들도 노동을 해야 했거든요. 살려면 고대 근동에서의 신화입니다. 노동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성서에서는 복입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관리하는 복을 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일하는 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한 일은 뭐냐면 복으로서의 노동을 뭐로 만든 거냐면 고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여러분 고역으로서의 노동,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고역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여기며 살 수 있을 때 에덴이 회복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서는 육체 노동하고 그런 것을 천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계급 사회니까 언제나 이제 계급 사회니까 아주 허드렛 일은 저 하인들이 하는 거고 노예들. 예, 노예들이 하고 옛날에 우리 그랬다며 테니스 치는 거 이렇게 보고 양반 보고 안 치세요 그럼 저 땀 흘리고 그러는 건 쌍놈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데 신들이 고대 세계에서 신들이 자기들도 노동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서 노동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없나?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일꾼들을 만들었군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들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은 결국 뭐냐면은 하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 그렇죠. 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얘기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 작품. 너무나 다르죠? 네. 너무나 다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인간이 이제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정말 자기의 존엄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신들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 신들인가 그것이? 사실은 이 시를 기록한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낭독되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신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미지 속에서는 누구를 떠올리느냐? 권력자들이에요. 네. 왕과 왕이나 신하들. 이렇게. 그렇지. 바로 그 얘기지. 신들이라고 표상되고 있지만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당시 때 진짜 왕을 신처럼 모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적 존재죠. 네. 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이 시가.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하는 얘기죠. 네. 네. 자, 그런데 약한 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부해 주신 소명이 배신된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무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 같습니다. 무시한다. 무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게 무시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투명한 존재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로마에서는 귀족들이 아주 내밀한 어떤 일들을 할 때 하인들이 옆에 있어도 괜찮아. 왜? 없는 거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없는 존재로. 이게 이제 고대 세계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드는 건 뭐냐.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해야 돼.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들 속에 색깔을 좀 칠해줘가지고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 네. 맞아.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안전뱅이 거린 하나를 만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은 그 거린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삽니다. 늘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있었네. 그러지만 익숙해지면 맞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 풍경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때때로 한 푼 던져주고 가죠. 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멈추어 섰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멈추어 서고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뭘 한 거냐면 없던 사람을 있게 만든 거예요. 맞아. 투명인간을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 네. 대개 그들은 어때요? 사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소외된 사람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들이야말로 성서의 하나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네. 이것이 오늘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떠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신들이라고 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흑암 중에 다닌대요.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무지해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법을 쥐고 있는 이들이 정말 공정하게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이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자 터전이 흔들려.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을 망가뜨리는 걸 보면요. 공부 못한 사람들 혹은 돈 없는 사람들이 망가뜨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맞아. 제가 그래서 꽤 유명하다는 대학에 가면 그 대학생들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세상 망치기 딱 좋은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나 이것을 공익을 위해 쓰게 될 땐 좋은데 그것을 사익을 위해 강화하다 보면 세상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극하게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이 그렇게 평안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터가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불공정함이. 그래서 자, 신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너희에게 준 그런 소명이 있었어. 그 자리에 너희를 세운 까닭은
하라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콜링 그것은 부름은 해야 할 일과 관련이 됩니다. 그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과 관련돼. 그래서 우리는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붙이는 거예요. 소명. 그렇죠? 불러요. 하나님이. 그리고 명해요. 뭔가를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도 그래서 소위 수희야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좀 쉬어. 이것만이 아니야. 먼저는 쉬게 하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와서 쉬어. 그리고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두 가지의 과정이 선순환을 일으킬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나 금방 얘기했어요. 7절.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니까요. 이 거짓 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신들 때문에 세상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 신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세상의 엘리트들 때문에 세상에 터전이 흔들리고 있대요. 그렇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런 세상은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단어는요. 대개 예언자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우상의 무익함을 얘기하기 위해 즐겨 예언자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렇죠.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랄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조롱을 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자 우리. 그래서 철공도 와가지고서는 쇠를 녹여 부어요.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목공도 와가지고 우리 우상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나무를 팹니다. 나무 베고 나서 오니까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불 피우고 한쪽엔 그래서 불을 피우고 또 그러고 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나무를 또 잘라가지고서는 그 위에 빵도 굽고 그리고 남은 나무 가지고 우상을 빚어가지고 우리에게 복 달라고 한다는 거지. 이게 이사야가 우상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이들, 그들에게 줄대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타고 남은 재로 배를 채우려 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타고 남은 재로. 재밌지? 네. 타고 남은 재로 배가 채워져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헛된 것에서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이게 이제 그 우상숭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거짓 신들의 정체가 여기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재판이 끝났어요. 자,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지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자, 고통스러운 자 돌봐야 돼.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못했죠. 못했어요.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선고가 뭐예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볼 때 처음부터 불편하게 만신전의 사고, 판테온 이거를 채용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신들 얘기를 하실까 그랬었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은 만신전을 해체하고 있어요. 이들을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들로 지칭되고 있는 고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리에서 내주신다. 만신전의 이 위계 사회를 하나님이 해체하고 있음을 오늘 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8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자, 여기 우리 시편 공부했던 사람들은 일어나소서가 뭔지 알죠? 그렇죠. 어떤 사고죠? 전쟁 하나님이 그렇지. 법궤를 오케이. 앞에 두고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서 하나님이여 일어서소서 하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트인데요? 여기?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이뿔. 네. 자, 있었네 나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의 소유냐면 어느 특정한 통치자 아니. 누구예요? 우리 주님. 주님이 세상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유다인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성전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새해에 이런 통치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거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그러나 누구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까? 바로 통치자로 세움 입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야 해. 현실은 그랬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역사가 새로워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노래이죠. 네. 네. 오늘 시편 재미있었죠? 네, 재밌어요.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돼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네. 안신전 딱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건 느껴요. 우리가 무슨 안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 나중에 이 얘기를 듣다고 하나님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은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 이런 과부들을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 사람들이 되려 우리로 인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지 않을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후 드렸던 제사는 무엇인가요? 1번 속죄제, 2번 속건제, 3번 화목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